며칠 있으면은 추석입니다. 추석은 음력으로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복식을 추수할 때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명절 가운데 가장 풍성한 명절이 추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서 다시 한번 온 가족이 고향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은 그동안의 삶을 서로 나누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뻐합니다. 이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잔치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나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지금 바로 마태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자기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마치 그냥 식사를 하는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리고 죄인들과 세리들이 많이 모인 것으로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조금 더 분위기가 다릅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마태복음은 마태가 자기에 관한 이 잔치를 기록할 때 그냥 잔치란 말도 쓰지 않고 겸손하게 그냥 식사를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마태가 있는 가버나움이 들썩일 정도로 큰 잔치를 벌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 마태는 자기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마태는 이렇게 잔치를 벌이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왜 잔치에서 제자들과 예수님과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사건을 저희가 오늘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는 당시에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나라를 팔아먹은 일본의 앞잡이처럼 로마의 앞잡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리들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죄인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세리들은 로마 제국이 각 사람들에게 거두는 세금을
대신 거두는 자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각 사람들에게 할당했던 세금보다 더 많이 세금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할당된 부분만 로마 제국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의 이익으로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들은 잘못을 저지르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세리들은 종교적으로도 죄인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세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로마 제국의 사람들과 다른 여러 나라의 이방인들과 함께 일을 해야만 하는 직업이 바로 세리입니다. 이렇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정한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직업상 매일 이 부정한 이방인들과 함께 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으로도 죄인이다, 부정한 자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 마태를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이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왜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마태의 반응입니다. 마태는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함으로 자기의 세리의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지금 나를 따르라라는 이 명령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나 지금 수박 사러 갈 건데 같이 갈래? 같이 가자! 라고 얘기를 하고 예, 알겠어요. 같이 가요. 이렇게 심부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말은 제자가 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는 분명히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은 8장에서 9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제자가 무엇인지, 제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8장 17절과 20절, 21절, 22절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과 달리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의 삶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난하고 병들고 없는 자들과 나누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귀 영화를 쫓아가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죽음과 고통 가운데 헤매는 죄인들을 찾아다녀야만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불안정하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하게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저 지난날과 다르게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을
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머지 시간에 나머지 물질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해도 되는 그러한 우선순위를 바꾸는 정도의 삶이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은 그의 기준이,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살았던 어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는 단순하게 어느 정도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뀌는 삶이라는 것을 마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버나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여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은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는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그 현장에 제자들이 늘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일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늘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고달프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마태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만약에 다른 제자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안드레나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따르다가 마음이 변하여 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야 그만둘래 라고 하면 그들은 다시 어부로 돌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가 세리의 자리를 벗어나 버리면 다시는 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제국에 충성하던 한 세리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떤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다음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다시 세리가 될래 라고 로마 제국에 다시 나 세리의 자리를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한번 배신한 이 마태에게 다시 자리를 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말은 평생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뜻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9장 9절에서 나를 따르라라는 동사를 사용하면서 이 뜻을 그대로 포함시키는 형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라고 번역된 것을 동사의 형태에 따라서 다시 번역하면 나를 계속해서 따르라라는 뜻이 포함된 것입니다. 평생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평생 동안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을 너는 따르라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였고 마태는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왜 마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것입니까? 지금 마태복음 9장 9절은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그냥 아주 간단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우리가 기록한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그의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모든 것을 버렸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드디어 세리로서의 모든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큰 잔치를 벌여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다 초대했습니다. 가버나움 전체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 세리 마태가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대. 그리고 그가 자기의 크고 부유하고 화려한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 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했던 많은 세리들이 아마 환송회 겸 마태의 집에 모여 들었습니다. 세리만 많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마태가 진짜로 예수님을 쫓기 위하여 세리의 직업을 버렸는지 알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세리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이 세리를 욕하고 로마의 앞잡이다라고 욕하고 나쁜 놈이다, 죄인이다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마음은 조금 달랐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가난하고 힘없이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은 로마 제국 밑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부자로 살아가는 이 마태의 삶을 속으로는 부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요구했을지라도 이 부유함이 주는 평안함 때문에 마태를 부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태의 집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세리들이 이 마태의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자, 병든 자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죄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버림받은 자들, 무시당하는 자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자들이 이 마태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서로 하나로 어울러져서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잔치를 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기뻐하는 이 마태의 잔치 마당에 참석하지 않고 멀리서 바라보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가난한 자, 병든 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죄인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 세리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그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그들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을 멀리하고 정죄하고 그들과 함께 식탁을 갖지 않고 함께 교제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자의 삶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마태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멀리서 이 광경을 바라봅니다.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왜 함께 음식을 먹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왜 너희 선생님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지?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면 죄인들을 심판해야지, 죄인들과 함께 지금 식탁의 만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라고 하면 죄인들과, 어떻게 부정한 죄인들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당시 유대 배경 속에서 식탁을 같이 하다, 같이 밥을 먹다라는 말은 그저 배가 고파서 같이 함께 밥 먹는 다른 밥 먹는 것을 뛰어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다라는 것은 하나가 된다, 같은 편이다라는 그런 뜻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이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무시당하는 자, 죄인들과 세리들과 한편입니다. 그들과 지금 하나가 되어서 있는 것입니다. 이 부정한 자들,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다. 그래서 예수님도 죄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사 율법을 통하여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특별히 제사 제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이 제사 제도는 구약의 언약적인 관점에서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통하여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 당사자들은 자기들이 지켜야 될 준수 사항들에 대하여 맹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라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이 약속이 바로 십계명을 통하여 드러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생명 대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죄성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 안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 이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리 보완책으로 제사 제도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죽어야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짐승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대신 짊어지고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언약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제사 제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제사 제도 율법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언약적 사랑이라고 번역을 하거나 자비라고 번역을 하거나 긍휼이라고 번역을 하거나 사랑이라고 번역을 하거나 인애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제사 제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밝힙니다. 우리가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이 인애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언약적 사랑, 자비, 긍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인내라고 표현합니다.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당시 호세아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그들에게 주신 그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해진 시기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적 관계가 유지되기 위하여 해야 될 모든 의무사항을 다 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면서 살아갔지만 그들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 제사를 시기마다 때마다 드림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해야 될 몫을 다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주신 이유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의 문제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인애를 구하고 언약적 사랑을 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바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바로 이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다시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 언약적 사랑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바로 이 제자들은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받은 자, 버림받은 자, 죄인들, 세리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배부르게 하고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위로함을 통하여 베품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냈을 것입니다. 이 마태의 집안에 모였던 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를 향하여 죄인이다라고 멀리하고 무시하고 정죄하는 이런 고통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갔던 이 죄인들은 이 마태의 공동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속에서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죄인들의 모임인 이 마태의 마태의 잔치는 잔치 속에서 이스라엘의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 다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인들을 정죄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자들은 죄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섬기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삶을 통하여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반응을 분명하게 보입니다. 죄인들에 대하여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마치 제사 자체에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마치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하고 그 속에 함께 모여있는 죄인들까지도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호세아 시대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1조를 매 때마다 시기마다 11조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보면 구제합니다.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은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자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긍휼, 헤세드, 하나님의 마음, 언약적 사랑, 자비, 긍휼, 인애, 용서, 이 단어를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오로지 자기 자신을 향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언약적 사랑, 헤세드를 잃어버린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으로, 그들의 시각으로, 그들의 판단으로 죄인이다 생각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멀리하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의 자리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죄인들을 향하여 정죄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죄인들을 향하여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죄인을 정죄하는 자가 아닌 죄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바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따르라, 나를 계속 죽을 때까지 따르라 라는 부름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왜 마태는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태가 제자됨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됨은 그동안 자기가 누렸던 부유함이 주는 이 안정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옳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뜻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까? 마태는 어쩌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 속에서 세상과 다른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미워합니다.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 하지만 그들의 불행을 고소하게 생각하고, 겉으로는 칭찬하지만 그들의 축복된 잘됨을 배아퍼하고, 겉으로는 죄인이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들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여 자기의 세리의 삶을 부러워하는 자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마태가 본 제자들의 삶은, 그들의 공동체 속의 삶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병든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로마의 앞잡이다라고 말하는 자기 자신까지도 그들 속에 들어가도 자기 일을 받아줄 것만 같은 공동체가 예수님의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죄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런 무서운, 소외시키는, 왕따시키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죄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아픔을 나누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마태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같은 죄인,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자기 같은 죄인이 그 속에 들어가도 자기를 변함없이 편안하게 자기를 받아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속에 뛰어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 다르게 죄인을 정죄하고 가난한 자를 비난하고 병든 자를 욕하고 무시하고 멀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죄인들과 함께하면서 죄인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독과 연약함을 짊어지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록 내가 죄인일지라도, 비록 내가 병들었을지라도, 비록 내가 가난할지라도, 비록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할지라도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은 나는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를 맛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공동체에 죄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공동체에 하나됨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죄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사랑함을 통하여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는 하나님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능력에 대하여 8장과 9장에서 모아서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바로 이 제자의 삶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지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진짜 치유의 기적, 초월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한 가운데에 바로 이 죄인이 회복되는 역사를 기록합니다. 한 영혼이, 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 돌아오는 것.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그의 죄가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기적이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죄인을 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정말 저와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계속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습니다.